38장입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하옵나이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또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새 창조와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헛된 것들이 덮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을 항상 뛰어넘는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세상을 우리가 항상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유업으로 삼음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부활로 자기의 부활을 삼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생명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옛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곳에 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다봐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을 에게 세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에 보시겠네 예수 내 구주 어때에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을 내게 세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둠에 예수 내 구주 오래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을 내게 세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건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처소로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로 우리가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를 2000년 전 사망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홀로 담당하셔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을 줄 알았던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이 험한 세상 나아가는 길 동안에 세상이 소망이 아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우패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 있더라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서 헤쳐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대가 온란하고 국경이 막힘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들고 달려가며 말씀 가지고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나이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선 목사님을 붙드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 인생길에 폿대가 되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리가 비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배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연주학조 학생들을 붙드시고 온전히 믿음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부활 안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정말 소중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사월 제직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 11조 헌금 장용구 목사님, 박월자 사모님 11조 감사 헌금 있습니다. 11조 배진 집사님, 박지현 성도님, 한매련 집사님, 배진영 집사님, 김향자 권사님, 조은진 성도님 이름 없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초원 성도님, 김춘자 성도님, 김향자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헌금 배진 김재윤 집사님, 그리고 선교헌금 이건희 장로님, 김향자 권사님, 건축시설헌금 이영상 장로님, 문우자 권사님, 부활절 감사예물 박경진 집사님, 문성광 성도님, 배진 김재은 집사님, 정봉진 성도님 제가 드렸습니다. 이순혜 성도님, 문성훈 목사님, 장용구 목사님, 박월자 사모님, 지기순 집사님, 문희숙 집사님, 문우자 권사님, 이준영, 이시영 성도님, 이영상 장로님, 김강은 집사님, 이름 없이 박정연 성도님, 정둘순 권사님, 박광수 성도님 가족, 조은진 성도님, 박현진 성도님, 박현민 성도님, 박현호 성도님, 이분심 권사님, 박기용 장로님, 송진순 성도님, 이건희 장로님, 김향자 권사님, 김초원 성도님, 최범 집사님, 배진영 집사님, 김상순 권사님, 천성지 성도님, 천용병 집사님, 안미연 집사님, 김효정 성도님 이름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새 생명의 절기를 주시고
또 여러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복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11조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께서 복을 더하사 모든 생업을 번창하게 하옵시고, 또 감사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감사의 제목에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가정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결혼 감사하는 가정에도 은혜 주시고 주신 선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잘 성장하도록 복을 더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선한 일에 늘 기쁨으로 쓰이도록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늘 꾸준한 은총을 더하시고 또 넉넉한 힘을 항상 공급해 주시옵시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은혜 주셔서 하늘에 계신 주께서 생명의 은사를 부어주사 영혼을 살려내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간직하고 그 속에 살아갈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이의 말씀 전할 때에 주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주의 몸로 삶은 헛되구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은 예수는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는 죽었으나 살아나셨고 또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어야만 하셨듯이 또 살아나야만 하셨습니다. 그냥 죽지 아니하고 살인자들에게 죽음을 확인하면서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일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확인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40일간 최소한 11차례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눈과 귀로 확인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던 박해자 사울을 회심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낼 만큼 확실하게 되어졌습니다. 맨 처음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시신은 없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었고 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는 천사의 통고가 이 여인들에게 있으므로 예수가 다시 사신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시신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없어졌다는 통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논조가 똑같습니다. 천지 창조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선언적인 계시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하나님의 초자연이므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통고하고 계시로만 알려졌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선언입니다. 통고입니다. 궁금하냐? 여기 와서 누우셨던 데를 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첫 번째의 신비였다면 성육신하는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은 주님에게 두 번째 신비였습니다. 여인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정적이 감도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 하는 것은 소름 끼치고 무서움을 느끼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은 그런 무서움을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켜보았고 장사하는 묘실까지 확인해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 첫날 새벽이 오는 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은 자에게 바를 향유만 있었습니다. 살아나신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인들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죽음에 압도되어 온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남아있을 수도 없을 만큼 죽음은 절망적인 권세였고 그러기에 죽은 예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 눈앞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다가 여인들이 오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찾아온 것을 알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면서 다시 사신 주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 가서 주님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던 대제사장의 파수꾼들이 사색이 되어 떨면서 그 광경을 보다가 도망쳤고 여인들도 두렵고 기쁜 마음, 복잡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번에는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의심할 만한 데를 다 뒤져도 확실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고 비어있는 무덤, 누우셨던 자리, 그리고 정돈된 수의, 천사들의 증언, 그 자리에 떨고 있던 파수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현현 등등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각각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하고 있어도 전체적인 줄거리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말씀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다 해도 믿을 수 없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만하면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죽은 세상에서 영생하는 새 세상을, 새 생명이 시작했음을 알리는 새 생명의 시원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쉬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과 자꾸 방송에서 주일 가지고 주말 근데 주말이 아닙니다. 주말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주일이 첫째 날로,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나옵니다. 그런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쉬는 날이라면은 주일은 먼저 쉬고 일하러 가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는 시신으로 무덤에서 지내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심으로 새 창조의 생명을 주님이 친히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우리 죽을 몸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다시금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부활입니다. 처음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요일 제도로 할 것 같으면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암흑천지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창조에 아담의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음의 어둠이 덮이고 말았습니다. 흠결 있는 세상이 결국은 죽음의 그늘에 어둠에 덮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첫날에 죽음의 어둠에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날은 주의 날, 곧 주일이 되었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됨과 함께 안식일 예배가 사라지고 주일 예배로 옮겨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쉬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다시 새날을 일하러 가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 새벽입니다. 예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것은 돋는 해가, 돋아오르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증표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는 첫날 새벽에 부활하여 일어나심으로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기원을 이루셨고 바울은 이를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로 세상 종말에 있을 우리 부활의 효시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세상을 살려내는 부활, 중생하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죽을 육체들도 살려내는 부활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죽었다는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창 목사님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분한테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총신 다니면서 아무도 안 가는 교회 자원에서 갔더니만 가자마자 주일학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주일학생이고 처음 와서 인사도 할 겸에 갔더니만은 이 영감님이 전도사님을 붙잡고 호소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울 거 아니냐고. 가까운 거 맞지? 맞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할머니 살려내라. 부탁이가 좀 살려달라고 좀 기도 좀 하라고.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거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살아날 기라고 믿고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눕혀놓은 시체가 눈을 뜨고 눈이 둥그레 떠 있더래요. 눈은 왜 떴노? 하고 눈을 또 덮고는 또 살아나라고 기도했대요. 그래 또 있다 보니까 또 눈을 뜨고 있더래요. 그제서야 뭔가 이제 형광등에 불이 온 겁니다. 문 앞에 저 앞산에 지금
광중한이라고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데 영감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아 가만히 놔둬라, 이제 살아났다. 살아났대. 근데 그 할머니가 살아나가지고 15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따나 죽지는 마세요.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시체도 다시 살아났고 그 외에도 유사한 이적이 몇 건 더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말은 떠나간 생명이 다시 돌아온 일시적인 회생을 뜻합니다. 혼이 떠나간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서 그 몸 가지고 음식 그대로 먹고 먹던 음식 그대로 먹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기력을 차린 다음에 좀 더 살다가 다시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선언은 회생이 아니라 죽음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에 쏘는 것들을 이기고 영원히 사시는 승리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리고 선언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맨 것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살아난 다음에 먹을 것을 주어 기운을 차리게 했으나 무덤을 비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한 다시 음식 가지고 기운을 차려야 될 그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그리스도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들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이기로 정하셨고 다시 살려내기로 정하셨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사람들의 모든 적대 행위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임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고난도 부활도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도 이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식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에 대한 특별 경계를 요청하였고 빌라도도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지키고 싶은 것대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을 큰 돌로 막고는 봉인하고, 그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파수꾼까지 세워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시고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고난이 성취되었듯이 부활도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때에 예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로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선언되고, 그의 살아나심이 하나님의 사실이듯이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도 또한 사실로 보증이 됩니다. 아침이 오면은 밤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생명의 은사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죽음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새 창조의 빛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곧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뜻하는 말인데, 그 거듭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새 창조의 생명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살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받게 될 그 부활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살린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도 살려냈듯이 우리 죽을 육체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새 창조의 생명에 연합하여 있으며, 아담의 형질로 된 몸이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나고 주님이 부활하여 얻으신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도 같이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무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무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를 믿는 우리도 그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려내신 바 되었고 하늘에 계신 그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와 같은 몸을 입고 그의 하늘에 들어가는 새 창조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형질로 된 몸을 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그와 연합되고 그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죽은 자를 아쉬워하지 말고 죽음을 정복하고 하늘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을 위로 삼고 우리는 죽어가는 이 세상을 소망 있게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 죄가 죽은 것처럼 주님의 사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또한 살림을 받았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생명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이 새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 때에 헛된 것을 볼수록 참된 소망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죽음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생명이신 주님 안에 살아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의 세상을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게 담대하게 승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대표하여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주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모든 은사가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부활로 내 부활 삼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